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대 민족으로 성장하면서 거한 지 430년째 된 해입니다. 430년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9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약 한 90년 동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앞으로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므로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위험을 나타낼 때는 시내산에서 나타냈을 때는 나팔소리, 또 땅이 진동하고 불길이 막 충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엄이 있고 거룩하신 분인지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 했을 때는 깜깜한 밤에 이 화롯불, 다시 말하면 풀무불이 보이면서 그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했을 때는 하늘 성전에 앉아 계셔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 있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또한 어떤 일로 인해서 나타날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4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금 90년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작은 아카시아 나무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저 앞에 보면 꼭 버드나무처럼 생겼는데 거기 가시가 있어요. 근데 저건 굉장히 큰 떨기나무고,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또 저렇게 그 다음에 저렇게. 근데 저게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이나 광야 지방을 가면 가득 있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발에 걸리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시가 있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초라해요. 나무도 아니요. 그러고서 땔감 내리는 것도 아니고, 왜? 광야에서 뭐 불 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조금만 날씨가 더우면 입이 팍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 난다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지르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불을 발해.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한 성경 역사상 가장 비천하다, 아주 연약하다, 스스로는 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개인이 가장 연약의 극치, 개인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너무 연약해 있을 때를 떨기나무 같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족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든지 외세의 우겨싸임을 당한다든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지금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떨기나무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약해가지고 스스로도 지킬 수가 없어. 너무 초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 불나서 그냥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을 안 붙여도 없어지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불은 주위를 둘러싸고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연약한 떨기나무, 조금만 저기에도 꺾이고
그리고 조금만 저기 해도 바람에 휩쓸려 가고 뿌리째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부딪혀도 불이 나는 그런 딸기나무가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죠. 모세는 광야를 양떼를 데리고 얼마든지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딸기나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비천한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딸기나무가 지금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여러분 딸기나무 불 붙은 거 보시겠어요? 저게 지금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딸기나무라고 그랬어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냥 누가 그냥 꺾으면 그대로 꺾여지고 누가 바람이 와서 때리면 불려서 날아가 버리고 또 불길이 스스로 솟고 이런 그 아주 연약한 그런 그 상태 이스라엘 민족을 딸기나무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 몇 년간 붙었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90년간 붙었다. 시작. 예, 여기서 불이 붙었다는 것은 애굽의 학대, 핍박, 고난, 애굽이 그냥 이 딸기나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먹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아예 그 숫자를 축소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약한 딸기나무에 불이 붙긴 붙었는데 그 중앙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타서 없어져야 되고 학대로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숫자가 100만에서 50만으로 50만에서 30만으로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성해져.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사실상 그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고난의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절대로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보세요.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데 출애굽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강한 그 애굽의 학대의 불이, 연단의 불이, 핍박의 불이 막 그들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한도 내의 핍박과 허용한 한도 내의 시련의 불이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축소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절대로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없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손을 이길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강판욱 권사님이 꼭 불길에 쌓여있는 딸기나무 같은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3년 만에 남편이 불치병으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그 남편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저희가 그 남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많게는 4번 들어가고 적게는 2번 들어갔는데 몇 년 정도 들어갔냐면 한 7, 8년 들어갔죠. 7, 8년.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을 갔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이 고개만 움직이는데 정말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이제 천국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숨 쉬려고 하니까 몇 년 안 있다가 시어머니가 또 치매기가 좀 있어. 그래가지고 또 시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 갔어요. 수십 년을 시어머니 모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이 뭐야,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큰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병의 시련이 막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둘째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또 아파했어요. 그러면 사실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몰아닥치는 그 불로 인해서, 고난의 불, 연단의 물, 시련의 불로 인해서 우리 강판혁 권사님 벌써 머리 풀고 세상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이제 보험을 하시는데, 보험을 이렇게 건수가 하나 올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렇게 고난과 연단의 물이 저렇게 다가오는데도 넘어질 듯 말 듯 넘어질 듯 말 듯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우는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의 저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도 여러분 불구덩이에 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불이 사르지를 못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그걸 조금 더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의 불을 세게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불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완전히 빨가벗긴 채로, 여러분 일반 사람이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래도 창피는 하지만 그래도 덜 창피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실 하나 걸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로마 처형법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리고 나서 육체는 죽어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 음부, 지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요. 근데 우리 대신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지옥의 불이, 지옥 불 가운데 있는데 지옥의 불이 그를 사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그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델로 재림하실 날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불이, 지옥의 불이 그렇게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삼킬 수 없었던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멸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삶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의 불이, 시련의 불이, 또한 고통의 불이 사르지 못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나만 혼자 독장 시킬 거예요.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타서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신앙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중심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지기는 않아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어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쌓여서 죽고 질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쌓인 그 모든 권세들을 물러가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답답한 일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우리 질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답답한 문제 해결하세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나는 지금 한 줄기 떨기나무인데 완전히 불길로 고난으로 이렇게 우겨싸이신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나 오늘 주께서 박민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 일로 죽지 않으리라. 아멘 소리가 적어요. 너는 그 일로 죽지 않으리라. 아멘. 너는 그 일로 죽지 않으리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때는 우리가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질병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능력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나의 마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떨기나무,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그거에 시커먼 빨간 불이 붙어가지고 그걸 막 태우고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난의 불길에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너는 쌓이지 않으리라. 너는 타서 없어지지 않으리라. 너는 승리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존귀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만약에 쌓여진 사람이 있다면 그 불길처럼 뜨거운 그런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신방하신 것처럼 신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우겨싸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322장.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보다 주님께 받으면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서 앉아있을지 당신만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의 불길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니 그 고난의 불길은 꺼졌고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걸 믿습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